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향린 장로교회와 캐나다 노바스코샤 브루밍 처치를 섬기고 있는 주선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출발했는데 여러분들 새해 어떤 계획, 리조루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경의 맥돌기 36가입니다. 36가 룻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왕정 정치를 위한 준비, 다윗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룻을 등장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룻기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데 룻기에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엘 제도입니다. 한국말로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룻기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인데요. 한국말로 기업 물을 자 제도 이런 뜻입니다. 자, 고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 단어의 어근이 히브리 말로 가알인데 한국말로 되사다, 다시 사다, 반환을 요구하다, 무르다, 보호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업, 소유를 잃어버렸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하나가 잃어버린 기업들을 다시 찾아와서 원상태로 회복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을 고엘이다, 기업 물을 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족의 그 부채를 갚아주고 그리고 소유 기업 그 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자, 성경에 고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에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대상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땅과 상속 재산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선매권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줬고 또 각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눠주신 이 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두 가지의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희년입니다. 희년제도. 매 50년마다 오는 제도인데 이때는 해방의 날이다, 해방의 해다 해서 잃어버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엘 제도입니다. 친족이 그 땅을 먼저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둬서 친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땅 주인은 언제든지 이제 친족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언제든지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든지 뭐 토지는 인간 경제,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토지를 가지고 이 집을 가지고 장난칠 일 없도록 일찍이 토지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것이 바로 고엘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고엘 제도는 대상은 뭐냐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레위기 25장 39절 55절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많은 부채를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다른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오게 만들어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뭐 사지 못한다 그러면 뭐 신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신인이 되면 해방이 해니까 뭐 다 풀어지겠죠.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종을 삼지 못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아주 인권에 뛰어나죠. 예.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종의 구분을 영원히 두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종을 함부로 못 대하게 만들었어요. 예. 엄하게 부리지 말고 친절하게 잘해주라고. 구약의 율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는 이 고대의 당시에는 정말 힘과 권력이 이거로 말미암아 주종을 이뤘던 그런 시대인데 정말 하나님의 이 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고 상당히 인권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법들을 노예에 대한 고엘 제도로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자, 세 번째 고엘 기업 물을 자는 뭐냐 하면 과부에 대한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에 나옵니다. 자, 어떤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죽은 형제가 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제가 그 과부를 취하여서 죽은 형제의 후사, 자녀를 잊게 하여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과부된 형수를 형수를 이게 나는 이게 고일하지 않겠다는 그런 형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형제는요 평생 이 사람은 고일 제도를 어긴 자다라고 그런 레터를 가지고 수치스럽게 살아가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고엘 제도라는 과부에 대한 고엘 제도는 바로 자녀가 없는 과부를 형제들이 책임지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루키스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보아스가 과부 룻을 취하여서 아이를 놓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따이당을 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엘 제도입니다. 예. 자, 이 형수 수치제라 그러기도 하고 시형제 결혼 제도다 그러기도 하는 이 과부에 대한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제도는 좀 오늘날 시대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도록 납득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황당한데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자, 오늘날 시대에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제도 속에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정신은 백성들의 그 가문의 대가 결코 끊기는 것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 대를 이어나가는 데는 형제들의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집약시킨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의 집을 책임질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고엘 제도 중에 하나가 이 뭐 기업가 상속 땅 노예 과부 외에 이거는 뭐 딱히 고엘 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비슷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진짜 엄숙하고 무서운 것인데요. 피해 복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수 제도다라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자기 종족의 한 사람이 다른 종족의 사람들에게 살해됐을 때에 그 사람에게 피해 복수,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개인이나 뭐 집단의 뭐 재산과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견지한 그런 법적 그런 기능 제도인데요. 가족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죠. 예. 여하튼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가족끼리는 굉장히 연대감, 유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도였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생명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고열제도에서 첫 번째 고열의 이제 뭐 대상이 나오고 두 번째는 고열의 이 세 가지의 성격이 나오는데 고열이 될 자격들이 있습니다. 고열 기업 물을 자가 될 자격인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공부했지만은 친족해야 되고 친족 중에서도 가까운 데로 우선순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유력자야 됩니다. 사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해야 된다. 내가 고엘 대상이 하더라도 내가 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원하는 그런 사람이 고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고엘의 자격 세 가지 친척 그리고 또 능력 세 번째 또 자원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정신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엘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상태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들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억지로 진다고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차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은 자였었습니다. 정말로 가련한 신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로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엘은 말이죠. 서로 가족 간의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이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서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한 형제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A형, B형, AB형, O형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이라는 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정말로 이 피보다 진한 영적인 피가 흐르는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정말 철저하게 서로 연대적으로 책임지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잘되기를 위해서 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고엘 제도에 담긴 고귀한 제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서로 돕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우리 향림교회를 하면서 이런 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성도 중에 참 가련하고 힘든 어려운 성도를 돌보는데 특히 요즘 같은 이 추운 겨울날에 그 가난한 힘든 형제의 가스비를 냈는지 전기세를 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가스공사에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미납됐다 그러면 그것을 대납도 해주고 이러한 한 사람을 제가 우리 착한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고엘 제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엘 제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책임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기도해 준다.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어렵고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를
진실된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게 바로 고일제도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착한 그런 공동체가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속해 있는 이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일제도 성경에 담긴 고일제도 살펴봤는데 주님 우리의 고일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고일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책임져 주는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